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건대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쟁에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 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의 사건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사건도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 그 공동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다수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 나머지 믿음 없는 지체도 함께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도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유명해도 또 그러한 명성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부모님이나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개인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다른 이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 지금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상태인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좋은 공동체의 분위기나 또 상황 안에 내 신앙과 믿음의 상태도 그러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질문을 품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 구원이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군가의 믿음에 엎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끊는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한 15절,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할 때, 또한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건질 뿐 그들의 자녀조차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절, 전염병을 내려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실 때 그곳에 똑같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역시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을 건질 뿐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곧 그들에게 똑같이 이 네 가지의 중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는 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은 모두 자기의 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그 심판 날에는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2절, 심판당할 때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피하는 자는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이 의를 행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포로 공동체는 이 심판을 피한 자들의 이 죄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따라서 22절에 위로를 받으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루어진 정당한 심판임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심판임을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노아, 욥,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의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까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생명만을,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이룰 것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어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심판은 이처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노아, 욥,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건질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우리가 리더들로부터 권면받는 신앙의 중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러한 권면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리더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권면은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을 위한 권면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내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할 때 이제는 누군가의 권면으로, 누군가의 잔소리로 이런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은 개인적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조차 자신의 자녀들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인지를 점검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개인적 사건임에도 우리를 교회라는 또 가정이라는 또 여러 공동체의 모습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분명 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라고 묶어주신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구원이 개인적인 사건이라 하여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서로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